108일차 예레미야 25장.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 곧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원년에 온 유다 백성들에 관한 주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과 예루살렘 도성의 모든 주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된 지 13년째 되던 해부터 오늘날까지 23년 동안 주께서 내게 말씀을 내려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너희는 내가 전하는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께서는 자신의 종들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여러 예언자들을 거듭해서 부지런히 보내셨지만 너희는 주의 예언자들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의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거듭 이르시기를 이제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악한 행실을 모두 끊어버리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로 옛적에 너희 조상들과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또 다른 이방 신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새겨 만든 우상들로 인해 나의 분노를 자극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보살펴주고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지 않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온갖 우상들로 인해 나의 분노를 자극하여 너희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너희를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보라, 내가 저 북방의 모든 민족들과 더불어 바빌로니아 왕인 내 종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너희를 치게 만들겠다. 이 땅과 이곳 주민들은 물론이고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 모조리 쳐서 그들 모두를 다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그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고 그들이 살던 땅은 영영 폐허가 되게 하겠다. 그날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를 모조리 거두어 가겠고 신랑 신부의 웃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하겠다. 또 모든 집에서 맷돌가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겠고 등불 밝히는 집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하겠다. 그리하여 유다 온 땅이 철저히 황폐하게 될 것이므로 온 세상이 그 폐허를 보고 크게 놀랄 것이다. 또 그때에 너희와 너희 이웃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마침내 70년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해 그들이 저지른 죄악대로 벌을 내릴 것인데 그러면 그 나라는 영영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 나라와 그 땅에 대해 예언한 모든 것들 곧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뭇 민족들에 대해 선포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재앙들을 그 땅에 그대로 내릴 것이다. 그때가 되면 바빌로니아 백성들이 여러 민족들과 강한 왕들의 종이 되어 그들의 지배를 받으며 그들을 섬길 것이다. 정녕 그날에 내가 그들이 행한 대로 곧 그들의 손이 저지른 악한 행위에 따라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예레미야야, 너는 내 손에서 내 진노의 포도주가 담긴 이 잔을 받아라. 그런 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모든 민족들에게로 가서 그 잔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채 미친 듯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전쟁의 칼을 보냈기 때문이다 하셨다. 그래서 내가 주의 손에서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들고 주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들에게로 가서 그들로 그 잔을 마시게 하였다.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과 그 나라의 왕들과 고관들에게 그 잔을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 모두가 멸망하여 오늘날처럼 폐허와 놀람과 조롱거리와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그 다음으로 내가 그 진노의 잔을 주어 차례대로 마시게 한 왕들과 족속들과 나라들은 이러하다. 곧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 및
관리들과 그의 백성들, 이집트 땅에 사는 여러 족속들, 우스 땅의 모든 왕들, 블레셋 땅의 모든 왕들과 그 땅의 성읍들, 곧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 성읍에 살고 있는 블레셋 주민들,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두로와 시돈의 모든 왕들, 바다 건너편 해안 지역의 여러 왕들, 드단과 데마와 부스 지역의 주민들, 양쪽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깎고 다니는 자들,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광야에 사는 이방 민족들의 여러 왕들, 시므리와 엘람과 메대 지역의 모든 왕들, 그리고 북방 땅 원근 각처의 모든 왕들이다. 내가 이 모든 왕들과 족속들과 나라들에게 그 진노의 잔을 주어 차례대로 술을 마시게 했다. 이렇게 땅 위의 모든 나라들에게 그 진노의 잔을 주어 술을 마시게 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세삭 왕이 그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되어 있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셔라, 취하라, 토하라. 그래서 엎어지고 거꾸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마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전장의 칼을 보냈기 때문에 그리 될 것이다 하여라. 그런데 만일 그들이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을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너희는 반드시 이 잔을 마셔야 하는 결코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러할진대 너희가 어찌 나의 형벌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절대로 면할 수 없다. 그것은 내가 전쟁의 칼을 불러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민족들을 가차없이 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하여라.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이 모든 말로 땅 위의 모든 민족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주께서 저 높은 데서 크게 외치신다.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서 천둥소리와 같이 우렁차게 외치시고 그분의 양떼가 우리를 향하여 힘차게 고함치신다. 주께서 땅 위의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포도 밟는 자들의 환호성처럼 크게 외치신다. 주님의 크고 두려운 음성은 땅 끝까지 힘있게 울려 퍼질 것이니 그것은 주께서 온 세상의 문나라들을 꾸짖으시고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며 악인들을 모두 칼에 붙여 죽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재앙이 덮쳐서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빠르게 퍼져나가겠고 무서운 폭풍이 일어나서 사방의 땅 끝에서 속히 번져나갈 것이다. 그렇다. 그날에는 주께 죽임당한 시체들이 땅의 이 끝에서 땅의 저 끝까지 널브러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죽은 자들을 위해 울어줄 사람도 없겠고 시체들을 거두어 묻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다만 시체들은 땅바닥에 흩뿌려진 거름더미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통곡하고 울부짖어라. 양떼를 이끄는 지도자들아, 몸부림치면서 잿더미 위에서 뒹굴라. 도살되는 짐승처럼 이제 너희가 죽을 차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가 사정없이 엎어지고 거꾸러져서 귀한 도자기가 깨지는 것처럼 산산이 부서질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목자들이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고 너희 양떼를 이끄는 지도자들도 도망갈 곳이 어디에도 없다. 자, 귀를 기울여 목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고 양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것은 주께서 그들의 목초지를 황폐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불타는 진노로 인해 푸른 초원이 누런 황무지가 되어버렸다. 자, 보아라. 성난 사자가 자기 굴에서 으르렁거리며 나오듯 마침내 주께서 화를 내시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파멸시키는 자의 명렬한 칼과 그분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목자들과 지도자들의 땅이 온통 폐허가 되어버렸다. 26장.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예루살렘 성전 뜰에 서서 성전에 경배하러 올라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내가 시키는 말을 그대로 전하되 내가 내게 일러준 말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고 전하여라. 이번에는 혹시 그들이 내 말을 귀담아 듣고 각자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지도 모르지 않느냐.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나도 내 뜻을 돌이켜 그들의 온갖 악행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였던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르기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또 내가 너희에게 이미 거듭해서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예언자들의 말을 지금껏 너희가 듣지 않았는데 지금 또다시 너희가 내 말을 정녕 듣지 않는다면 내가 이 성전을 옛적 실로의 성막처럼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의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하여라. 예레미야가 주의 집 곧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말을 선포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 말을 다 듣고 있었다. 예레미야가 주께서 전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다 선포했을 때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계셨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마땅하다. 이 성전이 실로의 성막처럼 폐허가 되고 이 도성이 무너지고 황폐해져서 거주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니 네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치려고 주의를 애워쌌다. 이 같은 소식을 듣고 유다의 관리들은 궁궐에서 성전으로 급히 올라와 이 사건을 판결하기 위해 성전의 새 문 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유다의 관리들과 성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 이 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직접 들었듯이 그는 우리의 예루살렘 도성을 쳐서 예언하기를 이 성읍이 멸망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유다의 관리들과 모든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이 방금 들었던 그 말씀대로 주께서는 이 성전과 도성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생활 태도와 행실을 고쳐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도 자신의 뜻을 돌이켜 여러분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몸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을 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 몸을 처분하십시오. 그러나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만일 나를 죽인다면 여러분은 물론이고 이 도성과 거기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린 죄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들었던 이 모든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분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다의 관리들과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소. 그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요. 그때 그 지방의 장로들 몇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출신의 예언자 미가가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은 쟁기질한 밭처럼 갈아엎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허물어져 폐허더미가 될 것이며 성전이 우뚝 서 있는 이 산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하였지만 미가가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해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도리어 히스기야 왕은 주를 두려워하여 주께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주께서도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들에게 예고하였던 재앙을 취소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레미야를 죽인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무서운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한편 당시에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는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로 기럇 여아림 출신이었다. 그도 역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 도성과 유다 온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다. 그때의 유다 왕 여호야김은 자기의 모든 용사들 및 관리들과 함께 우리야의 그런 예언을 듣고는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우리야는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갔다. 그러자 유다 왕 여호야김은 악보의 아들 엘라단을 몇 사람의 수행원과 함께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우리야를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 앞으로 데려왔고 왕은 그를 칼로 쳐 죽인 후 그의 시체를 평민들을 위한 공동 묘실에 던져버린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때 예레미야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27장 요새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너는 나무로 멍에를 여러 개 만든 후 밧줄을 달고 그것을 네 목으로 직접 메어다가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온 각 나라의 사신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어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전달하게 하여라. 너는 또 그들 각 나라의 사신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게 하여라. 이것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너희는 이 말을 너희 왕들에게 그대로 전하여라. 나 주는 큰 권능으로 팔을 뻗쳐 이 땅을 창조하였고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들과 뭇 짐승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각각 합당한 사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이제 나는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을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넘겨주려고 한다. 또한 땅 위의 온갖 들짐승들도 그의 손에 넘겨주어 그것들을 부리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땅 위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인 그의 손자를 섬겨야 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정한 때가 이르면 그의 나라도 결국 멸망하여 다른 여러 민족들과 더욱 강한 왕들을 섬겨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내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을 넘겨주었다. 그러므로 만일 땅 위의 어떤 나라나 민족이든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고 그의 몽에를 자기 목에 매는 것을 거부한다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손을 빌어 그들을 진멸시키되 전쟁의 칼과 흉년의 굶주림과 독한 전염병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꿈꾸는 자들이나 무당들이나 요술사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결코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참으로 끔찍할 것이니 너희는 너희 땅에서 모조리 사로잡혀 멀리 끌려갈 것이고 나도 너희를 너희 땅에서 다 쫓아낼 것이니 너희가 모두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바빌로니아 왕의 명예를 자기 목에 순순히 메고 그에게 복종하여 그를 섬기면 나는 그들을 자기들의 땅에 그대로 머물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고향 땅에서 밭 갈고 농사 지으며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똑같은 말을 전했다. 왕과 왕의 백성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순순히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전부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십시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은 스스로 죽으려고 하십니까? 바빌로니아 왕에게 굴복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다. 주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나 주가 그런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낸 일이 없거늘 그들이 내 이름을 빌려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다면 그런데도 너희가 그런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희는 정녕 거짓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유다의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도 말하였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지금 너희의 예언자들은 이전에 바빌로니아 군사들이 약탈해간 성전의 기물들이 예루살렘으로 속히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소리는 귀담아 듣지 마라.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있으니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라.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도록 하여라.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다. 어찌하여 너희는 이 예루살렘 도성을 잿더미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들이 정녕 내게서 말을 받아 예언하는 참 예언자들이라면 지금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 도성에 남아있는 기물들이 남아 더 이상 바빌로니아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 호소해야만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성전의 청동 기둥들과 거대한 청동 물통과 그 받침대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 도성에 남아있는 다른 여러 기물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이런 것들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를 유다 및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 땅으로 사로잡아 갈 때에 약탈해가지 않고 그냥 남겨두었던 것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 도성에 아직 남아있는 여러 기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그것들도 모두 바빌로니아 땅으로 옮겨갈 것이고 내가 그것들을 돌아보아 다시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후일 때가 이르면 내가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에서 옮겨 다시 이곳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것이다 하셨습니다. 28장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오래 되지 않은 때인 그의 통치 4년째 되는 해의 5월 기본 출신인 아수리 아들 하나냐가 주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게 말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그러므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 예루살렘에서 약탈하여 바빌로니아로 옮겨간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내가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내가 또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를 비롯하여 유다의 모든 포로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그것은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성전에 모인 제사장들과 모든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주께서 진실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예언대로 주께서 성전의 기물들과 유다의 모든 포로들을 바빌로니아에서 다시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대와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잘 들으십시오. 예로부터 그대와 나보다 앞서 살았던 예언자들이 많은 나라들과 큰 국가들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해 왔소. 그러나 그대처럼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 예언이 사실로 입증되고 난 후에라야 그가 진정으로 주께로부터 보냄받아 참 예언자라는 것을 인정받게 될 것이요. 그러자 예언자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내어 부러뜨려 버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다. 주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앞으로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벗겨다가 이렇게 산산이 부서뜨려 버리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갈 길로 떠나갔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내어 부러뜨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너는 하나냐에게로 가서 이렇게 전하라. 이르기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하나냐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부러뜨렸다. 하지만 너는 그 대신에 새로 만든 멍에를 짊어져야 할 것이다. 전능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의 목이 새로 만든 멍에를 메어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은 반드시 그에게 굴복하여 그를 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또한 들짐승들까지의 그의 손에 전부 넘겨주었다 해라. 그래서 참 예언자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자 하나냐에게 가서
그에게 말했다. 하나냐여, 그대는 똑바로 들으시오. 주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거늘 그대는 이 백성을 속여 그들로 거짓말을 믿게 하였소. 그러므로 주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르시기를 내가 너 하나냐를 더 이상 살려두지 않고 땅 위에서 없애버리겠다. 네가 나 주를 거역하는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너는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죽을 것이다 하셨소. 과연 예언자 하나냐는 그의 7월에 죽고 말았다. 29장.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써보낸 편지로서 이전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 땅으로 사로잡아간 유다의 포로들 가운데 살아남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그 밖의 모든 백성들에게 보낸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유다 왕 여고냐와 그의 어머니 궁중의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관리들과 기능공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끌려간 뒤였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쓴 이 편지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절로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의 편에 바빌로니아로 보냈다. 예레미야는 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말한다. 곧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 땅으로 사로잡혀 가도록 한 모든 유다의 포로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오랫동안 살 준비를 하여라. 그곳에 과수원을 일구고 그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라. 또 너희는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까지도 각자 아내를 취하고 남편을 맡게 하여 그들도 거기서 자녀를 낳게 하여라. 그리하여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너희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붙잡아 가게 한 그 성읍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그것을 위해 주께 기도하여라. 그것은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모두 역시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금 너희들 가운데서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에게 속지 말아라. 그들이 떠벌리는 꿈 이야기도 믿지 말아라. 사실 그들은 내 이름을 팔아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결코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 나 주가 너희에게 분명히 일러둔다. 포로된 그 땅 바빌로니아에서 너희가 70년을 다 채우면 그때 내가 너희를 돌아보겠다. 그리하여 그때는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한 나의 선한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겠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선한 계획이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흉한 계획이 절대로 아니다. 정녕 나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되어 너희가 나를 찾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는 반드시 나를 만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정녕 그때에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흩어 멀리 쫓아보냈던 모든 나라들에게서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 모아 전에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던 그곳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은 말하기를 주께서 이곳 바빌로니아 땅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예언자들을 세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조속한 본토 귀환을 예언하는 그들의 예언은 전부 거짓입니다. 주께서는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 왕 시드기야와 이곳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곧 여러분들과 함께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한 여러분의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어 그들로 아무 쓸모없게 해서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어버리겠다. 그렇다. 내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여금 그들을 뒤쫓아가서 죽이게 할 것이고 그들을 온 세상의 문나라들 가운데 흩어 학대와 천대를 받게 할 것이며 또 내가 그들을 쫓아 보낸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서도 그들로 저주와 공포와 비웃음과 모욕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 종 예언자들을 계속하여 부지런히 보냈어도 그들은 내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 땅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너의 포로들이여,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골리앗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해 말한다. 그들은 내 이름을 팔아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의 목숨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가 그들을 쳐 죽일 것이다. 그러면 바빌로니아 땅에 사는 유다의 포로들 사이에서도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바빌로니아 왕이 불에 태워 죽였던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란다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도저히 저질러서는 안 될 것들을 행했기 때문이다. 곧 그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을 행하였고 또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내 이름으로 선포하였다. 나는 그들이 무슨 짓을 행했는지 다 알고 있고 내가 바로 그 입의 증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스마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총책임자인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와 그 밖의 모든 제사장들 및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런 편지를 보냈다. 곧 스바냐 제사장이여, 주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그들을 주의 성전에 책임있는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무릇 자칭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치광이 이들을 모조리 체포하여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워 주거나 그들의 목에 칼을 씌워 놓기 위함이었고, 그런데 그대는 지금 어찌하여 자칭 주의 예언자라 하는 아나돗 출신의 예레미야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는 것이요. 그가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잡혀온 우리들에게까지 편지를 써서 이렇게 했는지 아시오? 우리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포로된 땅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소. 그러면서 우리더러 이곳에다 집을 짓고 머물러 살면서 과수원을 일구어 그 열매를 따먹으며 살라고 하였소. 주의 성전의 총책임자인 제사장 스바냐는 스마야가 보낸 편지에 예레미야에게 읽어주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이르시기를, 예레미야야, 너는 내가 지금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내린 결심을 글로 적어 바빌로니아 땅으로 사로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라. 곧 내가 스마야를 예언자로 세워서 너희 가운데 보낸 적이 없거늘 그가 제멋대로 너희 앞에 서서 예언자 행세를 하고 거짓 예언을 선포하여 너희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라, 내가 느헬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내가 앞으로 내 백성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그들을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갈 것이지만 스마야는 그 좋은 날들을 보지 못하겠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가 제멋대로 나를 거역하는 짓을 거짓 예언을 하여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30장.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내가 내게 말하는 것들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때가 이르면 내가 이방 땅에 사로잡혀간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겠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주께서 북쪽 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왕국 유다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온통 공포뿐이고 어디에도 평화가 없다. 너희는 남자들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물어보아라. 그런데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두 아이 낳는 여인처럼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그토록 몸부림치고 있느냐.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든 해산의 고통으로 죽을 것처럼 얼굴빛이 그토록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아,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고 무서운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날은 야곱의 후손들이 환난을 당하는 날이로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그 환난의 때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그날에 내가 너희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내어 꺾어버릴 것이고 너희를 묶어두었던 밧줄도 끊어버릴 것이니 다시는 너희가 이방 사람들이 종노릇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대신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주를 섬길 것이고 또한 내가 너희를 위해 왕으로 일으켜 세울 다윗이 후손을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 종 야곱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그날에 내가 너희를 먼 땅에서 구해낼 것이고 너희의 자손들을 포로된 땅에서 건져내어 본토로 데려올 것이다. 그때에 야곱의 후손들이 본토로 다시 돌아와 평화와 안전 가운데서 오래도록 살 것이니 이제는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나 주가 밝히 말한다. 정녕 그날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비록 내가 전에 너희를 사방에 흩어놓았던 땅 위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을 모조리 진멸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다만 공의의 법에 따라 너희를 정당하게 징계할 것이고 너희를 죄 없는 자로 여기어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께서 또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내 상처는 치료할 수 없고 내 부상은 아주 심각하게 치유될 가망이 없다. 내 송사를 변호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내 상처를 낫게 할 치료약도 없다. 또 너를 사랑하고 아끼던 자들도 모두 너를 잊어버리고 이제 내게 관심조차 없어 너를 찾지도 않는다. 그리고 나도 너를 쳐서 상하게 했는데 마치 원수를 치듯 그렇게 너를 쳤고 또 한 잔악한 자들을 징계하듯이 내가 너를 그렇게 혹독하게 징계하였다. 내가 그리 한 것은 네 허물이 너무나 크고 네 죄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상처를 놓고 그렇게 부르짖느냐. 네 상처의 고통은 치료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죄악의 심이 무겁고 네 악행이 셀 수조차 없이 많기에 내가 너를 쳐서 그리 된 것이다. 그럴지라도 무릇 너를 지키는 자들은 그들로 삼켜지게 하겠고 너를 쳐서 포로로 잡아갔던 원수들은 그들로 포로가 되어 붙잡혀가게 할 것이며 나를 약탈하는 자들은 그들로 약탈을 당하게 하겠고 너를 착취하는 자들은 그들로 착취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향해 쫓겨나 버림받은 당한 여인이라 부르고 찾아서 보살펴주는 사람 없는 시온이라 할지라도 정녕 내가 나를 보살펴 치료해주고 내 상처를 고쳐 낫게 해줄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야곱의 후손을 불쌍히 여겨 포로된 그들의 장막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폐허의 언덕 위에 성읍을 다시 굳건히 세우고 왕궁도 본래 있던 옛 터에 다시 세워지게 할 것이다. 그날에 내 백성의 입에서는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올 것이다. 내가 또 내 백성을 번성하게 하리니 더 이상 그들의 수효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영예롭게 하리니 그들은 누구에게서도 멸시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정녕 그날에 그들의 자손은 옛날처럼 번성할 것이고 그들의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서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억압하는 자마다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또 그들의 지도자는 같은 동족 가운데서도 나올 것이고 그들의 통치자도 그들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의 통치자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할 것이므로 그가 내게 가까이 다가와 나와 가까운 사이가 될 것이다. 무릇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내게 가까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라, 주께서 폭풍과도 같은 진노를 터뜨리실 것이니 회오리 바람 같은 진노가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칠 것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면 애초에 마음에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실 때까지는 결단코 그 진노를 멈추지 않으실 것이니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너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31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때가 되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의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들은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니 곧 내가 가서 이스라엘로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다. 옛적에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한결같은 인애로 너를 인도하였다. 내 사랑하는 처녀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고 너는 다시 굳건히 세워질 것이다. 네가 다시 탬버린을 흔들며 기뻐하는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 흥에 겨워 춤출 것이다. 네가 다시 사마리아의 언덕들마다 기름진 포도원을 일굴 것이고 농부들이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 풍성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다. 정녕 그런 날이 오리니 곧 에브라임 산 위에서 망을 보던 파수꾼들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자 일어나라, 우리 모두 시온으로 올라가서 우리 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라고 할 날이 올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쁘게 노래하라. 온 세상 뭇 백성들 가운데 으뜸가는 민족을 위하여 외치라. 너희는 크게 찬양하며 외치기를, 주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소서 하여라. 보라, 내가 그들을 저 북방 땅에서 이끌어 나오고 사방의 땅 끝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 그때에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과 아이를 뵌 여인과 아이를 갓 낳은 여인도 모두 함께 할 것이니 그들이 큰 무리로 이루어 이곳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감격에 겨워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것이다. 또 그들이 내게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시냇가의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온 세상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멀리 있는 섬들을 향해 선포하여라. 큰 소리로 외치기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온 세상 만국에 흩어놓으셨던 분께서 이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목자가 자기 양떼를 돌보듯 그들을 잘 보살펴 줄 것이다. 보라, 주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값주고 해방시키시되 그들보다 더 강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였다. 이제 이스라엘 곧 야곱의 후손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 시온산의 높은 곳에서 주를 찬양할 것이고 주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들 곧 곡물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떼를 받고서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때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처럼 풍요롭겠고 다시는 걱정하거나 슬퍼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정녕 그때가 되면 처녀들이 춤추며 기뻐하겠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다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그것은 그날에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줄 것이고 또 그들을 다독이고 위로하여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 즐거움도 누리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때에 내가 온갖 기름진 것들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것이고 나의 각양 좋은 것들로 내 백성들을 만족하게 해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라마에서 크게 슬퍼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자식을 잃은 라헬이 그 자식으로 인해 통곡하는 소리다. 그녀가 자식을 잃었으므로 위로받기조차 거절하니 그것은 그녀에게 더 이상 자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라헬아, 울음을 그쳐라. 이제 내 눈에서 그만 눈물을 거두어라. 그것은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 일의 보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라, 그날에 내 자녀들이 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먼 훗날 내 미래에는 소망이 있다.
잃어버린 내 자녀들이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내가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며 애원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그들이 고백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길들지 않아 멍에를 맬 줄 모르는 고집센 송아지 같은 저를 징계하셨습니다. 제가 주께 징계를 받았사오니 주여 이제 저를 돌아보아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은 나의 주 나의 주님이시오니 제가 주께로 돌아가렵니다. 제가 지금껏 그릇된 길을 걸었으니 이제 뉘우쳤습니다. 주께 기원을 받고 깨달은 후에 제가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진실로 저는 제 젊은 시절의 죄악으로 인해 온갖 수치와 모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도다. 그렇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자주 그를 책망하고 징계하지만 그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내 마음이 언제나 그를 향하고 그를 측은히 여긴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보살펴 줄 것이다. 이제 나 주의 말이다. 전혀 이스라엘아, 너는 너를 위해 길에다 편말을 세우고 너를 위해 안내판을 만들어 세워라. 그리고 네가 전에 지나갔던 길을 잘 기억해 보아라. 그리하여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네 고향 성읍으로 돌아오라. 신실치 못한 딸아, 네가 언제까지 더 방황하려느냐. 옛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보라, 주께서 세상에 새 일을 창조하셨으니 그것들은 다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그들의 고향 땅으로 다시 데려올 때 유다의 모든 성읍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서로 말하기를 오 의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할 것이다. 그날의 유다 땅과 모든 성읍에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것이니 농부들과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들이 한데 어울려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또 목말라 지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새 힘을 줄 것이고 굶주려 허약해진 사람이 있으면 배불리 먹여줄 것이다. 이에 내가 문득 잠에서 깨어보니 꿈속에서 본 이 같은 놀라운 주의 환상으로 인해 내 잠이 참으로 내게 달콤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때가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는 물론이고 짐승들의 씨도 뿌릴 것이다. 예전에는 내가 그들을 뽑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고 재앙에 빠뜨리기 위해 눈을 부릅떴지만 이제는 내가 그들을 심고 세우기 위해 항상 깨어 눈을 부릅뜰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조상들이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 자식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정녕 그때가 되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의 아들이 그 벌을 받는 일을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것이니 곧 신포도를 먹은 사람만이 그 이가 실릴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그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 및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언약은 옛적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던 때에 맺은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그 언약을 통해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날들 후에 이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롭게 맺은 언약을 이러하다. 곧 이제는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두고 그들의 마음 판에 새겨 넣을 것이니 그리하여 나는 영영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도 영영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도 서로 간에 다른 사람을 훈계할 필요가 없으리니 누구도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주님을 알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까닭은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밝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녕 그때에 나는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할 것이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밝게 빛나게 하고 밤에는 달과 별을 주셔서 어둠을 밝히시는 분, 바다를 쥐고 흔들어 파도를 철썩거리도록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 전능하신 만군의 주시다. 이제 그 분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이처럼 천지에 정해진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영원히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또 너희 가운데 누가 위로 하늘의 넓이를 다 측량하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탐색할 수 있겠느냐? 행여 그럴 수 있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는 한 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지른 온갖 행위들로 인해 그들을 버리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니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읍이 나 주를 위하여 재건되리니 이쪽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저쪽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재건으로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측량하는 줄자가 똑바로 계속 더 나아가 가렙 언덕에 이르고 거기서 남쪽으로 꺾어져 고아 방면으로 돌아 남쪽으로 시체와 재의 골짜기 및 기드론 시내와 맞닿은 데까지 이르고 동쪽으로 말문 모퉁이까지 이르는 모든 들판이 주의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니 이렇게 재건되고 확장된 새 예루살렘 성읍은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굳게 설 것이다.